샬롬 샬롬. 행복한 토요일 주말입니다. 휴가철이라 해외로, 산으로, 바다로 많이들 여행 중이시거나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자연에서 쉼을 누리고 재충전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이 너무 지나쳐 예배에 소홀해지거나 우리가 또 방탕함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고 마시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동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계속해서 25절부터 30절까지는 이 월경이 아닌 다른 이유로 장기간 피를 흘리는 여성에 관한 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월경의 경우 7일이 지나면 정결해져 이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었지만 이 장기간 하혈을 할 때는 훗날 피가 멈췄어도 이 제사장에게 찾아가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때로는 이 문란한 성생활로 인한 감염으로 하혈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이 범죄로 인한 장기간 하혈을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런 유출병에 걸린 여성의 경우 그 기간이 늘어날 뿐 사실 내용상으로는 월경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피에 민감한 이 유대인들은 이 유출병에 걸린 여인이 만지는 건 다 부정해질까 염려하여 사실 율법에 명시된 것보다 더 단호하게, 더 강력하게 이 사회와 단절하고 격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 이렇게 유출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이 성막에 잘못 접근했다가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조금은 협박처럼 들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과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면 살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유출병으로 부정해진 사람이 실수로 성막에 접근하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으니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에 올 때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하여 몸과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면 바로 성막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죽이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 것이죠. 바로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실수로 인해 죽음을 피하고 우리가 이 죄악과 이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길,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이 성전이 부정해지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바로 이 관습과 이 전통의 거대한 장벽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법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관습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여러분 무려 12년간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정죄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우리를 귀찮게 만드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갖 사회적인 멸시와 정죄와 소외의 이 장벽에 가로막혀 하나님께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을 가로막고 있던 이 율법과 관습의 장벽을 돌파하고 오랜 유출로 부정해진 이 자신의 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이 능력이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흘러나왔고 12년간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오던 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병고침은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시각과 인식을 바꾸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게 한 사건이며,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임을 선포하고 계시는, 율법을 재정립하시는 사건입니다. 또한 우리의 피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보혈이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의 보혈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말씀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로 인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발견하고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주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옥죄고 죄책감에 눌리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모든 오해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일 주일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